시편 78편 65절부터 72절 78편 65절에서 72절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듯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고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주셨다. 주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유다 지파 곧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주께서 성소를 하늘처럼 높게 지으시고 땅처럼 영원히 세우셨다. 주께서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양 우리에서 뽑으셨으니 전 양을 따라다니던 그를 이끌어내어 그분의 백성 야곱과 그분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입니다. 65절에 그러나 또 그러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78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그러나가 나오죠. 계속 그러나 이 그러나 우리의 그러나와 이 하나님의 그러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78편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나 하는 그러나는 이 반역하는 그러나인 겁니다.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감싸주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을 또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나는 이 이스라엘의 그러나와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러나이지만 하나님의 그러나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또 감싸주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참아주시는 그러한 그러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가 78편에 계속 나온다 그랬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반복적으로 감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앞에 56절에서도 쭉 보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시고 또 그들의 권능과 영광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칼에 내어 주셨다. 하지만 또 그러나 65절에 그러나 또 그러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감싸주시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갑자기 일어나시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갑자기 한순간에 벌떡 일어나시는 것이고 또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듯이 이 힘과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써 무엇을 행하시는가? 66절에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수치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악한 길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에 내어주시고 또 대적들에게 넘겨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끔 그래서 징계받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그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참 그 고통 가운데 고난당하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 또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또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다시금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하지 못할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또 그들의 그 징계 가운데 고통당하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항상 성도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항상 성도인 겁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형제나 현재나 장래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모든 것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도 게바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일도 나를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고 또 그때 살려주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또 강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를 치셨다가도 우리가 바로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치시는데 우리를 치셨다가도 찢으셨다가도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배반하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두 번 잘못하면 좀 이해해주고 감싸주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계속해서 수도 없이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나아간다 하면 내가 아무리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 가서는 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랑 관계 끊고 살면 된다. 안 보고 살면 된다. 버리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또 배신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또 떠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징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징계인 겁니다. 우리를 미워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다. 징계인 겁니다. 징계. 우리가 사생자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리가 없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남의 자식이 밖에서 잘못을 저지르든 감옥 갈 만한 죄를 짓든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니 내 자녀니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결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 하나님 섬기기 싫다, 하나님 이제는 섬기기 싫다, 순종하기 싫다 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과 그 사랑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67절에는 주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유다 지파 곧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이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남유다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남유다를 택하셨다. 이 북이스라엘이 왜 버려졌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 섬기겠다. 그래서 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라 그랬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나아가다가 금송아지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또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꿔버렸고 또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또 제사장을 세우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유다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곳에 성소를 세우셨다. 69절에 주께서 성소를 하늘처럼 높게 지으시고 땅처럼 영원히 세우셨다. 그래서 유다를 택하셔서 이 성소 하늘처럼 높게 지으시고 또 땅처럼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큰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이 유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 성소를 세워주셨지만 또 이 유다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성소를 세워주셨어도 그 성소 다 황폐게 되고 다 파괴되고 부서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현재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 버리시고 다 없애시는 겁니다. 또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랬죠.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어제까지 잘했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님은 죄를 엄히 다스리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다스리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소 높게 지으셨어도 다 부수시는 겁니다. 우리 60절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6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을 버리셨다. 버리시는 겁니다. 이 장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주시는 곳이 장막인데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는 겁니다. 70절, 71절에는 주께서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양우리에서 뽑으셨으니 전 양을 따라다니던 그를 이끌어내어 그분의 백성 야곱과 그분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 민족적으로 볼 때에는 유다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그래서 그곳에 성소를 높게 지으셨고 또 그때의 종으로서 이 다윗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겁니다. 다윗이 내가 왕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다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다윗은 그 유다 백성을 이끄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이 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겁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이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나가는 일이든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사람이 막을 수 없다. 78편에서 여러 번 보았는데 주님의 손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충성하는 겁니까? 마지막 72절에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슬기로운 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 우리 전의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이다 그랬는데 마음의 성실함, 온전한 마음. 마음이 온전한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만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이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 주인 섬기는 거 아닌 겁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때는 이 주인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저 때는 또 자기 유익을 따라서 저 주인을 섬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그 57절에 배반하고 변질했다 그랬는데 배반하고 언제 변질할지 모르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만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또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또 한 가지는 슬기로운 손이다 그랬죠. 슬기로운 손. 우리 전의 성경에는 손의 공교함이다 그랬는데 손의 공교함. 이 슬기로운 손, 그 손에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실력이 있어야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참 착하고 사람은 참 좋은데 일을 맡기려고 보니 일을 할 만한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하면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주하려면 피아노 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의 실력도 잘 갖추고 길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부지런히 이 손의 실력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또 자기의 손의 실력을 잘 갖추고 기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만들어진 만큼. 아무리 쓰시려고 해도 만들어진 게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쓸 수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온전한 마음과 슬기로운 손으로 유다 백성을 기르고 이끌었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고 또 길러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이제 두 가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반역하고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또 감싸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두 가지 온전한 마음과 슬기로운 손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고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 다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저희들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또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툭하면 배반하고 툭하면 시험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많은 그러한 저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면서도 또 감싸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오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저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저희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겠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슬기로운 손으로 자신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또 주일 허락해 주셨사오니 거룩한 날, 안식하는 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다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들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오늘 한 날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